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거나 혹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을 오늘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목격하고 절망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그저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물질보다 사람을, 물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있는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그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주인들은 그 여종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의 영과 또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신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종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겼다고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죄목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소하고 옥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은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과 생명을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사람의 생명과 그의 자유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한 영혼의 자유와 생명의 회복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도구 삼아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을 우리는 쉽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모양일까? 그 어린 여종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여종을 팔아서 돈을 벌던 주인들의 행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보다 이 땅의 재물과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성공, 내가 원하는 그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뵙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은퇴하셔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또 그 성도들도 은퇴하셔서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권사님은 아주 큰 대형 몰 그 안에서 백화점 이런 몰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식당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결심한 게 하나 있었는데 주일에는 내가 문을 닫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화점 그 큰 대형 몰에 속해 있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회사 측에 압박이라면 압박도 있고요, 경고도 있고요.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매출에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은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셨겠구나. 그런데 그 권사님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 안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가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만 17년을 운영을 하셨답니다. 제가 나중에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 가게를 좀 홍보해 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인근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알더라고요. 바뀌지 않은 가게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저 그냥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그걸 우선순위에 삼았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사업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죠. 그 권사님의 선택은 물질보다는 예배와 생명을 귀하게 여긴 복음적 신앙의 본보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된 선택이었습니다. 물질의 유익보다 생명의 구원, 자신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존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도와야 될 일입니다. 그곳에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외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지금 그 여종의 말이 바울 일행을 돕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복음의 그 순수함, 복음의 신뢰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도, 그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듯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 같아도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그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여러 날을 참다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진리를 왜곡하는 그 혼란케 하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괴로워했다. 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뭔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그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즉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생명을 귀히 여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 신앙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은
예수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귀신을 대적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졌지만 그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의사 되신 주님을 그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직접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의 생명과 그 여종 안에 들어가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간악한 귀신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지금 허락을 구하거나 협상을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명령을 합니다. 물러가라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담긴 권세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결국 관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도시를 소란케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로마법을 어기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본문에 깊은 감옥이라 하는 것은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감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이요, 가장 깊은 정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병이 나도 가장 아플 때가 한밤중입니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지친 시간이요, 그제 맞았던 그 상처로 인한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밀려올 시간이 바로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가장 고통이 깊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그들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내면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어디서 올까요? 참된 자유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난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토가 흔들립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그 매었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죄수가 한 명이라도 탈출을 하면 감옥 책임자는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옥에 갇혔던 베드로 사도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헤롯은 그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이 간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더 안락하게 하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 약간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간수에게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문제 앞에서 좀 더 많이 갖는 것, 좀 더 편해지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생각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간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지진의 현상이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자연적 재해로 인한 것이었다면 간수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랬다면 간수는 자신의 상관들에게 목숨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내 실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목숨을 구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이 사건이 사도들의 기도와 찬송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이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그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상관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생명을 구하는 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옥중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를 이 간수가 들었습니다. 간청하는 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정에 기쁨이 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행할 때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길을, 고난의 과정 속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이런저런 신앙의 회의가 있고, 그런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내뱉는 한마디의 기도와 한 소절의 찬송이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그래서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요, 삶의 변화요, 우리 삶 속에서의 실천입니다. 이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고 얽매이는 자를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